계시네. 영광의 감사를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가리
2021년 1월 마지막 주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 무기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의 신랑 되십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아멘.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손목자국 만져라. 2절입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자국만. 4절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그 손목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자국 만져라.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모든 삶, 나의 삶 주님께. 주님의 손이,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오는 길에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를.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아멘.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만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하리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이 시간 주님께 향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하나님이 일하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미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미 기대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 걷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강단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사 아버지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주의 사자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 신도를 하나님께 구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기적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의 영이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만 믿으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성이 이 밤에도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넣어요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넣어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이 마음 오늘 이 밤에 고백한 우리의 고백들 주님이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싶은데 주님만 따라가고 싶은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에 겨워서 잘 안 될 때 있지만 오늘도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일 목사님에 통하여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 1월 마지막 주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주 목작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심화하고 계시는 우리 송일 목사님께서 오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보이진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 인사 샬롬으로 환영하며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선물 같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중에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어떤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단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다른 모든 은혜들을 보장해 주는 제일 으뜸가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를 통해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은혜, 곧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모든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시겠다, 당연히 주실 것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여러 종류의 은혜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른 모든 선하고 좋은 은혜들을 사모해야 돼요. 열심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 얼마나 열심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질문이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답을 오늘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포함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쳐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그 큰 길 가에 앉아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둔 시기입니다. 유대 성인 남성들에게는 18세 이상의 남성들에게는 하나의 의무가 있었는데요. 반드시 유월절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그것이 의무였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참된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있건 아니면 이스라엘 밖에 있건 반드시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러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성인 남성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던 것은 아니에요. 성인 남성이라면 가장이고요. 그 당시에 가장이 집을 비우면 온 집안의 경제 활동이 생활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유월절 이 모습에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맘때는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이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특히 여리고는 큰 성읍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큰 길이 여리고를 통해서 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리고성 그 길은 이맘때쯤이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북새통을 이루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큰 대로 한쪽에 이 여리고 큰 대로 한쪽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바디메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아이고 저 불쌍한 소경 바디메오가 요즘이 대목이니까 구걸을 하러 나와 앉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디메오의 목적은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길가에 앉아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디메오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생이었던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여러분 아시죠?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오는 지하철이, 그러니까 제가 탄 지하철은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맞은편에서 다른 지하철이 이쪽으로, 제가 탄 지하철을 향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교차를 하는 거죠. 근데 맞은편에서 오는 이 지하철이 이 교차가 되면서 경적 소리를 빵 하고 냈어요. 빵 하고 냈습니다. 그 소리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 그러자 갑자기 조용한 객차 안에서 한 남성이 깜짝 놀라며 큰 비명을 질렀어요.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남성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남성의 얼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앞을 못 보는 분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대신 청각이 매우 민감하게 발달을 했을 그 남성은 갑자기 들려오는, 무방비 상태에서 들려오는 그 경적 소리에 너무 놀라서 소스라치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모든 사람의 눈이, 그 객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그 남성을 향했습니다. 크게 놀란 그분은 한동안 거친 숨을 계속 내쉬었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계속 거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던 저는 마음이 몹시도 편치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해드리는 게 없었어요. 소경인 바디메오도 분명 극도로 예민한 청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길은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 소리, 발자국 소리, 또 한편에서 싸우는 소리, 웃는 소리, 우는 소리, 애들 노는 소리, 온갖 종류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이 바디메오의 귓속을 찌르며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경적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거친 숨을 계속 내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저기서 폭탄같이 막 소리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가만히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그냥 편안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바디메오는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투쟁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움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디메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사투를 지금 벌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사투를 벌이면서까지 이런 큰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주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게 되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지요. 교우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처절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사투를 벌여 보셨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나의 약점이 더 드러나고 나의 아픔이 더 커지는 그러한 곳일지라도 바디메오처럼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함을 갖고 계신지요?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란, 은혜를 받는 것이란 아늑하고 감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면서까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행동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바디메오를 시편 126편 6절은 이미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처럼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은혜의 자리로 큰 고통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듯이 바디메오는 결국 기쁨 가운데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은혜를 사모하는 바디메오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눈을 뜨게 되기까지 아직 남아있는 아픔들이, 장애물들이 그에게는 남아있어요.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 사모한다는 것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소리들로 힘겨워하는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그가 예수라는 이름에 집중하고 있었으면 그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듣자마자 주님께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이때구나 라고 소리를 크게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지요?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사를 하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큰 소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리가 어찌나 컸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돛대기 시장같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바디메오의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목청이 터져라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겠지요. 그 시끄러운 모든 상황을 뚫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디메오의 고통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 견딜 수 없는 그 소리, 그것이 그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순간에 드디어 고통이 끝나는구나 라고 기대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이번에는 그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이 표현은요, 솔직히 매우 점잖은 표현이에요. 조용해라, 잠잠하라. 원래의 어감은요, 이런 거예요. 야, 좀 닥쳐라, 이 얘기예요. 닥쳐라, 입 닥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왜 바디메오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을까요? 이 말이 바디메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말이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라고 하는 이 아람어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디메오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디메오는 쓰레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쓰레기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쓰레기의 아들. 앞을 못 보는 불쌍한 그였는데 이름마저도 쓰레기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죠.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쓰레기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거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데 이름마저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으니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소경 주제에 주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다니 닥쳐라, 이 쓰레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비수와도 같은 이 말이 그의 가슴을 꿰뚫어 버리면서 큰 고통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몸에 육신의 고통은요, 참으면 참아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익숙해지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고통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바디메오는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왔는데 이런 시련이 계속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육체도 힘들고 마음까지 지금 힘듭니다. 교우 여러분, 바디메오의 연속된 이 아픔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은혜란 것이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은혜로 향하는 길목에 우리를 좌절케 만들고 낭망하게 하는 아픔들이 곳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픔들 때문에 포기하게 되면 은혜는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아픔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포기하면 주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그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사람들의 말에 큰 상처를 입지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상처고 아픔이겠죠. 그런데 이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에는 더 크게 외칩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좌절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봐야지 된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주님께 목소리를 외칩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의 큰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의 외침이 결국 주님의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주님이 멈추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큰 소음으로, 큰 소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보시고 아셨을 거예요. 이 다음 사건에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시잖아요.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라고. 그러니까 주님 다 아신다라는 얘기죠. 이 바디메오도 분명히 저기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바디메오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계속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바디메오가 육체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절규하는 그 순간에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디메오가 말하지 않아도 왜 그가 지금 저기에 저러고 앉아 있는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가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까지 모른 채 하시며 가던 길을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디메오를 보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로 가셔가지고 바로 눈을 뜨게 해주시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때까지, 왜 바디메오가 그런 아픔을 겪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걸까요? 주님은 바디메오가 지금 사모하는 은혜의 진정성을 알고자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 시험해 보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셨던 것이죠. 주님도 참으신 거예요. 주님이 바디메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편하셨겠습니까? 같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이 순간까지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바디메오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자 했다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막 퍼주는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그냥 주시는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주님의 이러한 시험을 통과합니다.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사람들에게 명하십니다. 직접 부르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오세요. 왜 그러실까요? 너희들 방금 전에 바디메오 보고 닥치라고 했지, 잘못된 거야. 애들로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데리고 와, 시키십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다리던 순간 아닙니까? 즉시 그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근데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걸까요?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굳이 그거를 다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없는데 왜 물어보시는 걸까? 이쯤 되면 그냥 고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또 하고 계시는 걸까? 은혜를 사모하는 바디메오에게 넘어야 할 산이, 고비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바디메오야,
네가 눈을 뜨고 싶어 하는데 눈을 떠도 너 정말 괜찮겠니? 이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어 최소한 굶주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가만히 있어도 적선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이유가 사라지지 않느냐? 너는 지금까지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 눈을 뜨면 너 어떻게 살아갈라 그러니? 그래도 괜찮겠니? 그래도 눈을 뜨고 싶니? 이걸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바디메오의 결단이 섰는지 주님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왜? 나한테 뭘 원하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 은혜 받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가 원치 않는 것도 봐야 되고, 네가 여지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해야 되고, 어쩌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너 괜찮겠느냐? 그래도 눈 뜨는 은혜를 사모하느냐? 받고 싶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주님의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이 대답에는 그가 눈을 뜨는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가신 길 걸어가고 눈을 뜸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면 그냥 주시는 게 은혜라고, 원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알아서 척척 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은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값싼 은혜, 즉 받고 나면 금세 잊혀져 버리고 가벼운 감사만 가져오는 값싸고 시시한 은혜들만 쫓아다니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입으로만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디메오를 통해 은혜란 입으로만 가볍게 사모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란 몸과 마음의 고통을 참아내면서까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 받은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아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아픔의 자리가 있고요, 일터와 사업장에 대한 아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교우에 대한 아픔의 자리도 있어요. 교회에 대한 아픔의 자리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픔의 자리들을 모른 채 하거나 피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의 자리 하나하나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귀하고 복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각각의 아픔의 자리가 주는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듯이 은혜에 대한 사모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을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 정말 이 은혜 원하느냐? 내가 주는 이 은혜를 받고 나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건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내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모든 은혜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다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각오로 서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모르고 때로는 싸구려 은혜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은혜 역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니면 많은 대로 그렇게 은혜를 생각해오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희생을, 아픔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과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진정성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지만 절대로 막 퍼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받을 만한 자에게만 주시는 귀하고 귀한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바디메오처럼 오히려 더 크게 주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네가 그렇게 은혜를 원하는데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은혜 받은 자처럼 살 수 있겠느냐, 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멘 주님, 말씀대로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목숨 걸고 사모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값진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는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아울러 우리 교회의 환우와 또 우리 교회의 새로 태어난 아이와 또 우리 교회와 예배와 또 이 땅 미국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이 시간 짧게라도 기도하신 후에 우리 송일 목사님 나와서 마무리하시고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디메오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었는데 주님을 얼마나 은혜를 쌓고 주시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이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목자인 되신 우리 예수님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남은 고난 지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인간 주의 십자가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예배가 하나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인간의 생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우리 박사님이 혼에서도 공격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힘주시고 일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위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택정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우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합당한 은혜대로 믿음대로 주께서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주님의 다음 없으신 은혜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이 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은혜를 향한 바디메오의 열심과 열정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